다 같이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내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헌금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헌금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다른 종교에서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른 것들과 조금 비교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좀 더 쉽게 그리고 금방 또 따라하게 되는 그런 것이 연약한 부분인데, 헌금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주는 어떤 후원금이나 또는 뭐 기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정성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물론 그런 요소가 헌금에 물론 당연히 있죠. 그러나 헌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방법이나 어떤 액수 또는 어떤 우리가 어떤 뭐 태도나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물론 필요한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의 필요를 따라 때로는 교회가 어떤 의논을 하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걸 합시다 할 때에 돈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 각자 이만큼 액수를 각각 형편에 따라서 합시다 할 때 그때는 액수의 개념이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헌금에 있어서는 헌금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오늘부터는 헌금함에 넣지 않고, 물론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특별 헌금,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본인이 판단할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은데 교회의 재정이 약하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분들이 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와 의논한 뒤에, 교회의 지도자와 의논한 뒤에 목적 헌금을, 여기에 쓰는 헌금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그래서 11조 감사헌금, 특별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다른 사람을 교육을 위해서 써달라,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 어떤 사람이 지금 집에서 쫓겨나게 돼서 집이 없어서 뭐 전세금에 보태달라,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혼 자금이 없는 청년들한테 결혼 자금을 보태주세요, 뭐 등등. 특별 목적 헌금은 다양하겠죠. 그 세 가지 외에는, 그 세 가지는 헌금함에 직접 넣으시고, 매 주일마다 정한 헌금, 제가 저번에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했죠.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본인의 수입을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한 5천 원 정도, 한 그 정도가 주정 헌금으로는 적당한 것 같아요. 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형식들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정 헌금은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말씀을 마치고 찬송하는 시간에 겸해서 그렇게 바구니를 돌려서 예배에 동참하는 그런 헌금을 같이 하도록 합시다.
앞에서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헌금이라든지 돈을 교회에 낸다는 것에 대해서 낸다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드린다는 그 표현 속에 물론 그 표현 자체가 어떻다는 걸 떠나서 그게 형식적인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과 너무 많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창조와 구원의 계획도 뜻도 그리고 소원하심도 작정도 내용도 그렇고 목표 그리고 완성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화목인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성이 예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삶 전체의 인격적인 관계성 그것이 모든 그 내용과 질서 속에 다 형식 속에 다 들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종교를 비롯한 모든 것들은 거기는 따지고 보면 비인격적이면서 기능만을 따져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잘하면 얼마나 잘하느냐 언제까지 잘하느냐 그걸 잘하면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그래도 직업에 있어서 조금은 어떤 걸 따졌단 말이에요. 순위를. 근데 지금은 직업을 따지는 그 기준 자체가 그 순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어떤 이타적이라든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한다,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것보다는 한 가지 이유가 있죠. 뭐죠? 돈이죠. 돈 많이 주느냐 돈 많이 주지 않더라도 돈 쉽게 버느냐 돈 빨리 버느냐 결국 그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돈이에요. 왜 돈에 그렇게 매몰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 어떻게 보면 준엄하죠. 참 엄청나게 단호하고 그리고 사람이 죽고 산다는 측면을 볼 때는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죠. 11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11절의 반응이 뭐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반응이 뭐죠? 크게 두려워. 예, 크게 그냥 두려운 게 아주 크게 두려워했다고요. 예, 마치 베드로에게 생사여탈권을 주신 것처럼 보일 만큼 엄청나게 두려운 사건이 일어나죠. 왜 이토록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가 이렇게 큰 일이었나? 이렇게 죽음으로까지 7일을 다스려야 할 만큼 징벌을 내려야 할 만큼 큰 일이었나? 이건 단순하게 헌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속여서 자기 밭을 산 일부를 숨기고 일부를 낸 것. 이건 단순하게 그냥 헌금을 흔히 이야기하는 말로 뭐 삥땅을 쳤다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뇌물을 바친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절 이하의 내용은 앞에 3, 4장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헌금의 문제, 하나님 앞에 돈을 내어놓는 이 문제는 단순하게 돈에 대한 개념이나 아니면 자세에 대한 개념, 그리고 단순히 속인다, 거짓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3, 4장의 앞에서 읽은 것처럼 앞장 한번 넘겨볼까요? 3장 이후로 어떤 일이 있냐면은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기도 시간에 자신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성문에 앉아있던 한 장애인이 있어요. 그 장애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려고 하는 뜻이 있으셔서 베드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하죠. 우리한테는 금이나 은 같은 그런 돈은 없다. 돈은 없는데 우리가 가진 유일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구원할 그 구원자, 그 구원자의 이름, 그 구원자의 도장, 그 구원자의 허락하신 권위, 그것으로 내가 너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바로 일어나 걷죠.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그걸 시기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으로 그냥 끌고 와버려요. 아무 잘못한 게 없죠. 기적을 행했고 거기도 선한 일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예수께서 죄가 없고 너희들이 죽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분노해서 어떻게는 할 수 없고 근데 막 협박하죠. 한 번만 더 이런 짓 하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내용이 보세요.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강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하나님의 뜻을 반역하죠. 근데 그 반역을 통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일이 실패합니까? 아니, 반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근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대하죠. 선한 일을 했는데, 그죠? 평생 걷지 못한 지체장애인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럼 그 기적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가 진짜 주와 그리스도가 맞네.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네. 근데 우리가 죽인 것이 맞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되노 이렇게 물어야죠. 너희들은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를 받고 구원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구원받으라. 그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다른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그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못 들은 척하고 거부하죠. 이들은 자신들의 그 기준과 질서를 버리지 못하죠. 끊임없이. 근데 그들의 그런 핍박을 받고 난 뒤에도 불구하고 예전 같았으면 이들이 숨거나 도망갔을 텐데 그러지 않고 이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기적 속에서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발견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와 주가 맞다는 걸 이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알게 되었죠. 그래서 기적을 표적으로 알고 그리고 이들의 반응이 뭐죠?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적보다 지금 현실에서 당하는 것이 더 기적보다 더 크죠.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걸 뭘로 보죠? 표적으로 보죠.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한 세상과 달리 이들은 이들의 위협과 협박을 표적으로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시편에서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맞네요. 역시 하나님 맞네요. 이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처럼 역시 우리도 핍박하겠군요. 라고 하면서 그러나 핍박을 통해서 끊임없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군요 하면서
31절 결론이 뭐로 나죠? 이들이 말씀을 담대히 전하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죠? 이들이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내어놓죠. 단순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뭐 목사가 되고 이게 아니라 전 인생을 들여서 이들의 삶을 드리죠. 전 인생을 드린다. 기독교는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에요. 전인격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반응으로서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성경 읽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종교의 어떤 예식이나 신앙의 단순한 어떤 하나의 행위적인 개념이 전혀 아닌 거예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들이 전 인생을 드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인데요. 초대교회에서 32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법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엄청난 권능, 권위, 독을 먹어도 죽지 않고, 그죠? 그 뒤쪽에 이제 5장에 보면은, 그 뒷부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혹시 지나갈 때 그 그림자로도 덮일까 해서, 그리고 베드로가 썼던 뭐 손수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갖다 넣으면 혹시 나을까 해가지고 했는데 막 나아요. 엄청난 권능과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베드로와 요한 모든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신자들의 목표가 뭐였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능으로 뭐가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게 드러났다고요. 근데 그 드러난 결과로 하나의 모습으로, 하나의 증상으로 병이 낫기도 하고, 근데 그 대표적으로 병이 낫는 어떤 신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독교의 신앙은 전 인생, 전 인격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가난한 자가 없다 그러죠. 이 교회 공동체는 가난한 자가 없대요. 왜요? 있는 자와 없는 자, 유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함께하는 거, 유무상통. 있는 자도 있는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없는 자도 그 없는 것 때문에 주눅 들거나 그것 때문에 휩쓸려 하지 않고, 있는 자에게 무릎 꿇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교회에 뭐가 주인이 아니라고요? 돈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에도 여전히 돈은 더 심하게, 더 극단적으로 주인이 되어 있죠. 예, 지금 최종적인 발악의 시대인 것은 분명한데, 근데 교회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성 속에 탄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순종을 통해 탄생된 교회는 뭘 이야기하죠? 전부인, 돈이 전부인 세상과 세상의 기준과 질서 앞에 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되신 그것만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죠. 뭐 그 모든 권능으로 돈을 벌지 않아요. 아니 병을 낫게 해주고 막 벌떡벌떡 일으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되는, 돈을 안 벌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만 가르쳐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다 없어도 상관없다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너 없잖아. 그래도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너 가난하잖아. 그래 예수님이 전부십니다. 너 시각 1급 장애인이잖아. 그래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도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 되어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삭이 없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삭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이삭을 다시 죽인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 고백,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지금 5장에 연결된 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들 하나님이 전부 되심, 주인 되심, 왕 되심을 고백하여서 내어놓는 게 뭐예요? 헌금의 표현인 거예요. 헌금은 예배예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주인입니다. 예수 외에는 내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대속의 은혜 외에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외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살아갈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 예배하는 그런 전인격적인 사랑에 대한 고백으로서의 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 대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반응하죠? 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단순하게 헌금 뭐 삥땅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저도 뭐 우리 주연이도 아마 해봤지 싶은데 하여튼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저만 이야기할게요.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 용돈이 그때는 정말 없을 때니까 하루에 뭐 많으면 50원, 100원 이래 줄 때니까 그때 헌금을 하라고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헌금을 하라고 매주 아침에 100원씩 주셨어요. 동생한테도 100원 주고. 그러면은 주일에 교회 걸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떡볶이 오뎅 팔고 핫도그 파는 데가 있어요. 그때 핫도그 50원이었어요. 근데 토요일에 팔고 남은 거 주일 아침에 보면 다 식은 거. 근데 주일 아침에 가면서 꼭 그걸 하나씩 꼭 사 먹었어. 뭘로 사 먹었을까? 헌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삥땅 해가지고. 그때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청년 시절 때는 또 헌금 안 하면 또 큰일 날까 싶어가지고 약간 두려운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부시죠. 우리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더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삥땅 친다고 하나님께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닌 그걸 알고는 헌금 드리는 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좋다는 걸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뭐 헌금 삥땅 했다, 뭐 거짓말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이 치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엄청난 큰 치리를 받았죠. 이런 사건을 볼 때,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있는 사건을 볼 때는 개인적인 어떤 좁은 시각, 그리고 개인의 구원에 대한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여기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논외로 돌리세요. 거기엔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꼭 만약에 그거 한다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있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고백했다면 구원받았죠. 예.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베드로한테 치리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을 거둬 가셨다고 해서 꼭 지옥 같다 그런 단편적인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 핵심은 뭐예요? 교회가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으로 치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돈이 전부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돈이 전부인 결국 뭐예요? 지 마음대로 살겠다는 창세기 3장의 아담의 범죄하고 똑같은 아담의 범죄의 재탕인 거예요.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3절. 아나니아 삽비라 이 행동에 대해서 베드로의 교회의 대표로 있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선언이 뭔지 보세요. 판단.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이건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주인 되심을 거역한 거예요. 사탄이 네 마음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 나라 같이 있을 수 없죠. 물론 세상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뭐 힘이 비슷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불순종으로 대변되는 돈의 권세를 교회 안으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권세로 이제 막 태어난 교회,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흠집내려고 하는 그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과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 위에서만, 십자가 위에서만 반석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부이시고 소망이며 믿음이며 내용이며 결과인 그 모든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데 돈의 논리를 가지고 돈의 얼마를 숨긴다는 건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죠. 단순하게 거짓말이나 삥땅 쳤다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옛날 낭낭 그런 어떤 옛날 시대 보면은 자명고를 찢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적을 위해서 성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런 반역행위인 거예요. 이런 건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예. 그래서 이렇게 준엄하게 교회가 권징을 행했던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 이와 비슷한 다른 본문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인데 앞에 부분은 간단하게 하고 뒤에 부분만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와요. 베드로를 대표되는 그 모든 사도들, 교회가 대답하는 거라 생각하면 되죠.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 그 고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 죽어야 되는 대속의 그 길을, 그 복음을 이야기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막아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은 뭐죠? 예, 힘이죠. 돈이죠. 힘과 돈으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불순종의 길이죠. 세상을 억눌러서 뭐 대통령도 기독교인이 되고 모든 국회의원이 기독교인이 되고 모든 뭐 힘 있는 뭐 장들은 장이란 장은 전부 다 기독교인이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죠. 로마 시대 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는 사람을 억누른다고 돈으로 산다고 돈을 몇만 원 주고 교회에 앉혀놓는다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하려고 했었죠? 돈으로, 힘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택하셨죠? 돈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죠. 근데 십자가는 죽음이죠. 하나님은 오직 죄의 대가인 그 죽음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그 길로 행하셔서 마침내 죽음이라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nothing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구원을 이루셨죠. 세상은 다 가지겠다. 하나님도 가지고 사탄도 가지고 세상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다 내가 가지겠다고. 결국 뭐예요? 지가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겠다. 아나니아 삽비라 돈을 좀 감춰놓고 양다리 걸치겠다. 그건 뭐예요? 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반역행인 거예요.
돈의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도 한번 봤었죠. 6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걸쳐 있는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이어지죠? 우리 같이 가봅시다. 6장으로 앞에 한 10장을 넘겨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야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돈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주인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뭐도 주인에 대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 내 미래에 대해서 어떤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고 우리 집이 부자가 돼야 되고 등등 걱정이나 불안도 결국 뭐에 대한 거라고요?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왜 걱정하냐? 너는 자녀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인간이야. 내가 하나님이란다. 내가 아버지란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핀 꽃들도 입혀.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더 찬란하잖아. 솔로몬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없어졌잖아요. 이미 솔로몬 죽었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입었던 금으로 만든 옷도 다 없어졌잖아요. 들에 피는 꽃은 여전히 아름답죠. 그죠?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세요. 창고가 없어. 먹이셔. 하물며 내 아들인 내 딸인 너희를 내가 가만두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내가 너희를 가만둘 것 같아? 절대 안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기계처럼 생각하죠. 요술방망이처럼 뭘 해주면 내가 할게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슈퍼컴퓨터나 그런 슈퍼맨이나 어떤 엄청난 힘을 가진 그리스 로마의 신들처럼 결국 따지고 보면 뭐죠? 그들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겠다는, 결국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아담의 불순종을 여전히 계속해서 모양과 형식만 바꾼 채, 껍데기만 바꾼 채로 계속 그렇게 악한 것들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자꾸 속는 척하면서 한편 될 때가 자주 있죠. 자주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돈이 필요해 성금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4장에서 있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그 시험이 뭐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시험,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그럼 나한테 절만하면 이 세상 걸 다 줄게.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세상과 사탄은 뭘로 하죠? 비인격적인 기능, 네 소원만 들어주고 네 인기만 있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러면 하나님이잖아 라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기계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죠. 하나님을 자꾸 우리의 관계를 뭘로 하죠? 마치 하나님을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가 밥을 100그릇 얻어먹으면 그래도 한 그릇 주면 사줘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부모한테는 평생 밥을 먹어도 얻어먹었다는 생각 안 들죠. 근데 세상은 뭐라고요? 자꾸 그런 부모 자식 관계마저도 더더욱 뭘로 자꾸 기능적으로 비인격적으로 돈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돈이라는 게 관계성이 될 수가 없죠. 그런 비인격적인 세상 속에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뭐죠?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참빛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가 왔는데 세상은 그를 몰라보고 또 몰라봤을 뿐만 아니라 거부하죠. 그럼 예수 믿어 은혜를 입은 우리는요? 13절에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영접할 수 있었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역하는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죠. 끊임없이 찾아오시죠.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예배, 그거는 왜요? 전부이시니까. 내가 전부란다. 그래서 다른 데 한눈 팔지 말아라. 전부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금이나 찬송이나 기도나 이 모든 것은 부족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뭔가 박수를 받아야 하나님이 높아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4절에 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그가 드러내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의 충만함이라. 이미 진리와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은 뭐라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십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맞습니다. 진리와 영광이 주 예수 안에만 충만히 있습니다. 그 충만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확인합니다. 제게 주신 전 인격적인 전 삶,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자신, 내 모든 돈, 내가 가진 모든 지혜와 능력, 내게 있는 모든 연약함까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감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전부시기 때문에. 100점에다가 0점을 보태면 어떻게 되죠? 100점이죠. 100점에다가 1점을 보태도 100점인 거예요. 가난해도 부유해도 병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 전부가 되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 인정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의 돈이라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돈을 가지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해서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히려 돈을 내어 놓습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뭐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죠.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라. 너에게 승리를 준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내어놓죠. 11조를 내어놓죠. 그게 뭐죠? 헌금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거 맞냐? 예, 맞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11절을 내놓는 거예요. 승리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다 구원했어요. 다 부인들, 자녀들 잡혀갔던 애들 다 끌고 오고 재물도 다 가져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한테 다 줘요. 소돔 왕이 재물은 다 당신이 가지고 애들하고 우리 마누라만 우리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싹 다 가져. 네가 혹시나 소돔 왕, 네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말 혹시 할지 몰라서 실 한 오라기도 나는 가지지 않을 거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전부라고. 아무것도 내 인생에 더해질 필요가 없다고. 예수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에브리띵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신령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걸 놓칠세라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한 몸으로 묶어버리신 거예요. 어떤 끈으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님의 손길로. 절대 도망갈 수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그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 뭐죠? 헌금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헌금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냥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떼듯이, 집어 던지듯이 내가 가진 것. 때로는 저는 권하기는 그런 퍼포먼스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젊은 분들에게 가끔은 월급의 한 달치 정도를 아니면은 월급의 한 달치 정도는 아니어도 좋고, 가끔은 자기 딱 식사비와 차비 외에는 그 한 달의 모든 용도를 한 번쯤 헌금해 보는, 한 번쯤, 그냥 한 번쯤요. 자주 말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해도 돼요. 예. 헌금 안 하고 또 그래도 돼요. 헌금 안 하면, 그 방법도 써보세요. 한 달 동안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때로는 또 한 달 동안 자기의 용돈을 다 내어놓고 또 하나님을 묵상해 보기도 하고. 헌금한다는 게 하나님 내 전부인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있는 모든 돈을 다 드려도 괜찮고, 하나님 전부이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주인이시라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법은 뭐죠? 돈이 있어야? 아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승리와 영광의 삶인 거죠. 세상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우리를 찌질하다고, 때로는 못됐다고 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게 그따위야 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또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과 같이, 물론 선행을 해야죠. 물론 우리의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목적이 그런 돈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재정들을 갖다가 세상에 막 퍼줘가지고 교회가 칭찬받음으로 교회가 인정받는다, 그럴 일은 없어요. 교회는 적대국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른 데 돈을 주잖아요.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일들을 해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달라요. 선행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선행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행인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선행이나 착한 일이나 어떤 윤리도덕적으로나 인격적인 훌륭한 일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세상을 설득하거나 기독교인들이 괜찮다는 그런 인정받기 위한 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 헌금, 그리고 우리 헌금 집행 사용할 때도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떻게 해요? 겸손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기본적인 모든 자세는 하나님 우리 전부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주머니에서 그냥 뒤적뒤적해서 내놓는 그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이거 하나님 받아주세요. 제발 받아주세요.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진리와 충만이십니다. 진리와 영광의 충만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헌금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세상의 기준과 질서인 돈에 속지 말고 쫓지 말고 찾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오직 전부이신 예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랑과 섬김으로 같이 우리 다 같이 그렇게 자라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돈을 벌어야 직업을 가져야 그리고 학교도 가고 뭔가를 일을 해야 살아가는 그런 이 땅의 정해진 그런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질서와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자십니다. 어떤 직업, 어떤 방법, 얼마만큼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 있어야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도 모자라다고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주인 되는 그러다 보니 돈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이 세상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와 왕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윽박질러 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겸손하게 도살당할 어릴 양처럼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두 팔 벌려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도 살아가려 합니다.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이후의 시간도 전부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헌금하며 그렇게 기적만 바라보고 돈벼락만을 바라보는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 돈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표적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으로서의 삶을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계속 자라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